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축복할까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를 걷는 믿음 물음표입니다. 제가 우리 미디어 팀에 연락 제목을 보냈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물음표가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돌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을 바탕. 정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신앙이 아닌 사람도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요. 믿음이라는 건 기독교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전제. 어떤 얘기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부자시네요.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 중에 혹시 교회 오기 전에 이 차가 멈추거나 폭발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카센터에 들려서 점검을 하고 오신 분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차를 타고 그냥 이 차는 멈추지 않을 거야, 폭발하지 않을 거야, 사고 나지 않을 거야, 나도 알게 모르게.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세미나가 있어서 용인에 기도원에 가서 수련을 하고 왔는데요. 갈 때 충격적인 일이야. 제가 교회 본고차를 타고 딱 가는데요. 고속도로 딱 지나면서 딱 가는데 갑자기 게이지 있죠. 게이지. 기름 게이지 말고 운전하는 분들이 옆에 보면 T가 있고 H가 있죠. 예. 차 온도가 차갑냐 아주 뜨겁냐를 과열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간에 있으면 정상인데요. 이 오른쪽 끝에 H가 있으면 차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 딱 진입을 했는데 이게 바늘이 H 끝까지 딱 있는 거예요. 그 빨간색 두껍게 칠해진 위험한 구간에.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거. 차 폭발하면 어떡해. 내 목숨 너무 소중한데. 나는 전기한 차인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고속도로는 보통 막 질주하고 저는 안전하게 180 달리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최저 속도가 있잖아요.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잘 안 다녀가 모르시죠? 예. 최저 속도가 50km예요. 50km. 제가 50km로 갔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차가 폭발할까 봐.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 들려서 세워놓고 갑니다. 잘 시동부터 껐죠. 다시 시동을 딱 켰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네. 방금 전까지 껐다 켰다 한 10번 했어요. 그리고 휴게소도 이렇게 막 시범도 해보고 잘못된 거였어요. 게이지가 우리 본고차가 가끔 그러거든요. 기름을 가득 넣는데도 막 없다 그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바늘 하나 때문에 이 안전한 차가 이거 시한폭탄이야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평소에 그런 바늘이 정상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크게 사고가 나지 않을. 비행기 타신 분들 경험 있으시죠? 비행기 탈 때?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행기는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막 타박상 있고 그러잖아요. 목숨이 위험하죠. 비행기 떨어지면.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비행기 기장을 다 뒷조사하고 타시죠. 비행기 기장이 진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이 사람 알코올 중독자 아니다. 마약 중독자 아니다. 확인하고 타시잖아요. 그래요? 근데 아무도 확인 안 하더라고요. 저도 비행기를 타고 뭐 멀리 가면 5시간, 뭐 10시간 이렇게도 우리 가지요. 그때 여러분 혹시 비행기 기장이 하다가 조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마음속에 비행기 기장이 조나 안 조나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싶은 마음 드세요? 저는 그냥 비행기 타면 책 좀 보다가 그냥 자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비행기 탄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비행기 기장이 진짜 기장이 맞는지 돌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요? 야,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딱 이맘때 충격적인 대원의 소식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어렵진 않았지만 하여튼 고통당한 많은 분들 마음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굳건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심한 고통이 있을 거야, 심지어 참사가 있을 거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당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 2층이 조금 옛날 건물에 약간 이렇게 아주 약간 한 1cm 정도 2층에 살짝 주저앉았어요. 살짝. 근데 그 다음엔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땅이 무너진다는 믿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가정적인 얘기를 해서 좀 헷갈리시지 못해요. 그럼 아주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제가 진짜 목사가 맞을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믿음으로 저 사람은 목사일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는, 제가 목사가 사실은 맞거든요. 진짜 목사가 맞아요. 믿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 사람들은 다 살 때 다 믿음을 기초로 살아,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요. 살면서 중요한 게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도 이 믿음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믿음이 있고요. 기독교인은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것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이건 우리의 생각에 있고 우리의 말에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실제 삶에, 내 피부에 와닿는 나의 일상에 이 믿음이 도전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에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어려운 순간이 딱 찾아오면 내가 가졌던 믿음, 아까 말하는 근거에 따르면 믿지 않는, 즉 믿음이란 주제지만 불신자들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다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때로는 뿌리지.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만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게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1859년 6월 30일 날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겠죠.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캐나다와 그 미국에 이렇게 외주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캐나다에서 미국 왔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외줄의 높이를 그때 측정해 보니까 건물 높이라면 28층 높이, 28층. 대단하죠? 저는 대단합니다. 저는 28층이 아니라 8층도 가기 싫거든요. 고성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그럼 높은데 얘기만 들어도 아찔해. 근데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외신 기자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네,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분이 한 가지 도전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제 등에 업고 제가 한 사람을 업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 격려하고 박수 치면서 그 사람을 응원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한 분만, 선착순,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한 분만 제 등에 업히십시오. 라고 아무도. 누가 업혔다 그랬죠? 네. 그를 이렇게 도와주던 매니저가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 또다시 총 9번 미국과 캐나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대요. 총 9번. 그리고 그 중에 3번은 사람을 등에 태우고 왕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질문. 내가 건널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한 명 얻고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그럼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리고 세 번 다 누가 업혔냐? 따르던 수행원이었던 매니저를 업고 건넜다. 이게 지금 현재 기네스북의 기록. 많은 사람들은 찰스 블론딘의 그 용감한 모습, 영웅적인 모습에 감탄하고 정말 지지해주고 믿어주었어요. 그런데 뭐가 걸리면 목숨이 걸리니까 사람은 그것에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히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잘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저는 생각해보면서 나는 비난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안 탈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근처도 안 갈 거예요. 28층 안 갑니다. 우리 부모님 댁이 14층인데 갈 때마다 그 안쪽 거실에 있어도 저는 막 한쪽이 싸해요. 막 싸해요. 여러분 지적으로 인정을 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진짜 내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이라고 확고했던 가졌던 것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내 현실이 되고 과거에 믿어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오고 이게 정말 내 믿음이야 주여 믿습니다 했지만 물 위를 걸어야 하는 흔들릴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14장 우리 특별기도회 때도 본 말씀인데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어진 도전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요한의 동일하게 나온 복음서의 풍성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있어요.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 직후에 입당을 겪고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 무리를 걸은 사건이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스토리는요 22절부터 27절까지예요. 첫 번째 스토리 예수님 무리를 걸은 사건이지. 자, 오병이어 기적이 끝났습니다. 14장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돼 있죠. 가게 하셨다. 배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돼 있지만 사실은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호수예요. 민물.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풍랑이, 바람과 파도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25절에 따르면 밤 사경에 이렇게 돼 있죠. 밤 사경. 밤 사경은 몇 시일까요? 새벽 3시에서 6시. 성경에 보면 몇 경 나오는데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하루를 둘로 나뉘었어요. 낮과 밤으로. 그리고 낮 이 절반에 해당한 거 12시간이죠. 12시간을 4로 나눴어요. 3시간마다 1경, 2경, 3경, 4경. 저녁 밤 1경은 해가 지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 오늘 본문의 4경은 언제예요? 3시부터 가장 깊은 밤을 말합니다. 밤의 끝, 가장 깊은 새벽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낮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3시. 낮 1, 2, 3, 4경, 밤 1, 2, 3. 앞으로 성경에 몇 경 나오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낮과 밤을 12로 나누면 돼요. 밤 4경이라는 건 가장 깊은 시간인데요. 사실 언제부터 배를 출발했냐면 전날 오병이어의 저녁 만찬을 마치고 출발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해가 지면 배가 뜨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마 추측하기를 아마 6시 전후쯤 출발하지 않았을까. 6시 전후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밤 4경, 그럼 새벽 3시, 4시, 5시, 6시 그 사이예요. 거의 10시간, 12시간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난당하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큰 호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반대편이 보입니다. 반대편이 보여요. 산자락이 보이는. 물론 꽤 큰 호수이지만 반대편이 보이는. 몇 시간씩 할 거리가 합니다. 네, 얼마나 밤새 태풍과 폭풍과 바람과 이 파도가 거셌냐. 나가지 못하고 1시간에 막 1km 갔다가 후진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
당시 이스라엘의 밤은 무슨 밤이에요? 진짜 밤이라 그랬죠. 조명 하나 없기 때문에 진짜 깜깜해요. 그리고 아마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파도가 쳤으면 하늘에 구름이 가득했겠죠. 반에 불었으니까 달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 저쪽에서 시커먼 물체가 축축축축.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성경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보고 몇 절입니까?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령이다. 이게 직접 화법이라는 거예요. 유령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유령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금도 죽게 생겼는데 귀신까지 나타났으니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귀신과 유령과 이런 신들은 바다에서 생활한다라는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 극심한 파도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과 17절에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 치고 폭풍 치고 막 귀신 나타나서 유령이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를 어떤 톤으로 하셨을까? 안심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크게 안심해 이러셨을까요?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따뜻하고 온유하고 확신의 음성으로 안심하라. 아니? 근데 안심하라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너무 귀한 말이죠. 근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이에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이게 조금 한국 표현이 그런데요. 이게 정확한 직역하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라고 세 단어 문장으로 표현.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나다.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직역하면 I am 끝. I am 문장이 완성되지 않지만 헬라어 문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법이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히브리 배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법이 조금 뭔가 어색한데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표현을 쓸 수 있고 나야. 근데 그 히브리적 표현을 그대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이미 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나다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는 스승이요 제자들에게는 선생님이고 훈련을 해주시는 리더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은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는 특선 자기의 계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 마치 이 공포 영화 같은 이 현장에서 안심하라 모든 상황을 정리하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따스한 두 말씀 가운데에 주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 본문에서 한 편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우로는 수많은 문제와 환경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바라볼 때 믿음이란 우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안심해야 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 심에 우뚝 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다 항복판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난당해서 풍랑으로 몇 시간씩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신 지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상황에 한 복판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도 많은 상황과
많은 여건이 있어요.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베드로 고난당함보다 내가 더 고난당했어요. 베드로는 밤낮 그랬지만 밤새지만 나는 일주일 내내 힘들었답니다. 아니요, 한 달, 두 달, 몇 년째 나는 고난 중이에요 라고 하는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이분은 베드로는 육신의 죽음, 즉 바다에 퐁당 빠져 죽을까 하는 위험에 처했지만 어떤 분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 마음은 어떻고 내 심정은 어떻고 우리 관계는 어떻고 내 깊은 신앙의 한복판에 있을지.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막으로 가볼까요?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다 있었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나야 나 여기 있어 하는 부분에서 끝이 나요. 또 마태복음만 한 가지 스토리가 더 이어. 바로 누구의 등장이냐? 베드로입니다. 2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저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다 그랬죠. 보통 우리는 이런 말씀 드릴 때 어떤 성도님들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런다. 가만히 또 나댄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까? 야, 좀 가만히 좀. 너 왜?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풍랑이나 잠잠해 줘야지. 지금 빨리 안전하게 귀가 조치해야지. 무슨 갑자기 무리를 걷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보고 강렬한 충동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남들 후세에 야, 나 무리를 걸어봤어 하고 좀 이렇게 영웅 심리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격이 원래 나서기를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네, 놀라운 사실은 저 같은 사람 보면 약간 조금 제가 성향이 약간 하고 근엄하고 이런 사람은 라는 마음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놀랍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안 오라 그랬어요? 나를 보면 청은 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영웅심리나 나대는 거나 촐싹대거나 기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라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내겠습니다. 우리를 걷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은 베드로의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죠. 28절에 보면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라고 말했다는 거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14장까지 사실 제자들의 입에는 선생이요, 라피요, 혹은 예수님 이렇게 많이 불렀죠. 주님 라고 표현하게 들어요. 베드로는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거예요. 만약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리도 얼마든지 걷고 할 수 있는 분이면 나에게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요? 명하소서라 그랬어요. 나 좀 어떻게 잘 좀 끌어주세요. 나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왜 명령하죠? 명령은 하나님만 하시는. 베드로의 이 표현 가운데는 자연도 순종하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믿음을 가졌고요, 주님을 보고 요청했어요. 간구했어요. 간구가 뭔지는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눴죠. 그냥 간구는 간구입니다. 성숙? 성장? 아니요. 간구는 그냥 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믿음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라. 이건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떻게 해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가져요. 같은 사람. 이 베드로 요청 잘못된 거 아니야? 아무리 예수님 좋아도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엉뚱한 거 아니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는 크기와 분량과 믿음의 성숙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냐?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말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다른 얘기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홍당 물에 빠져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다른 것 또한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봤냐?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딛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정의를 내려야 돼. 믿음이 무엇? 자꾸 믿음을 너무 고상하고 완벽하고 막 등이 간질간질할 때 막 날개가 나오고 막 머리에 뭐 이상할 때 막 흰태가 둘러지고 이런 천사 같은 예수님 수준의 믿음만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순진하고 철없고 대책 없어도 예수 한번 바라보고 주님 저도 좀 가고 싶어요. 그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한 걸음 내딛는 그게 믿음. 근데 30절을 볼까요? 30절 어떻게 돼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바람을 보고 바로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뭐냐면 나가 있어. 원문에 있어. 그러나. 근데 이 문맥상 그러나를 뺀 거죠. 왜 그러나가 중요하냐면요. 바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 빠져가는지. 네, 여러분. 누가 바람을 봤을까요? 10시간 넘게 바람과 파도와 싸웠어요. 바람을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보았죠. 근데 베드로가 주여 나도 좀 오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작지만 좀 부족하지만 대책 없지만 주님이 오라 하실 그 격려하신 그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데 그러나 뭐예요?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뭐가 떠오릅니까? 사실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만 바라보았어요. 바람은 안중에도 없다. 파도는 아웃 오브 안중. 네, 생각 안 한 거예요. 우리 그렇죠. 뭔가 한 가지 집중하면 주변에 막 떠들고 막 복잡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볼 때 있죠.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긴 거예요. 주님을 보고 한 걸음 내가 얼마나 크냐? 많이 가졌냐? 성숙하냐? 믿음은 방향이라 그랬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모습에 오라 하셨던 건데 그러나 30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바람이 보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주님만 바라봤다가 이제는 주변의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그의 초점이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주변으로 옮겨지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변 상황에는 문제로 내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살았습니다. 밤중에 파도와 바람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삶의 연륜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으로 깨달았어요. 난 죽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놓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지식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많은 가진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물에 빠질 때 홍동하고 빠져요? 빠진다 이렇게 하고 빠져가요. 네? 빠져요 빠져가요. 퐁당 빠지죠. 근데 여기서 빠져가는지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딱 멈춤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림으로 그렸으면 그 전 장면은 베드로가 완전 난리가 났어요. 막 유령이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데 베드로는 그 따스한 주님의 눈빛, 안심하라, 뛰어 말라는 눈빛에 베드로의 눈빛이 꽂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그의 눈빛이 들립니다. 주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해 주변을 보니까요, 반쯤 빠진 채 호우적대. 여러분, 그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베드로는 바람을 보지 말았어야 돼. 베드로는 무서워하지 말았어야 돼. 그래야 안 빠지지. 에이그, 바람을 봐. 끝까지 집중해. 집중! 집중! 맨 할렐루야.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주님만 바라봤어야만 했다. 번. 분수를 어디 감히 나대가지고 물에 어차피 빠질 거야. 시도도 가만히 배에 있어. 그럼 해줄 거야. 나가지 마, 나서지 마, 애초에 뛰어들지 마.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 욕심내지 마. 무모한 도전. 그럼 뭐가 맞을까요? 제가 조금 약간 희화해서 표현했지만 만약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만 보고 좌로로 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지켰어야 했나요? 아니면 어차피 베드로 안 될 거니까 나가지 말았어야 했나요? 뭐가 맞아요? 헷갈리시죠? 그럴 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 네? 무모하게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까? 끝까지 주님만 봤어야 합니까? 무엇이 마태복음이 이 다른 마가나 요한복음에 없는 마태만 추가했던 이 스토리의 이야기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절대 실수하지 마 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도전하지 마 일까요? 베드로는 주님 보다가 실패했어, 안 돼, 주님만 봐 이건가요? 아니면 도전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 이게 맞나요? 자, 저기 뭐야 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로만 복음, 우리가 믿고 바라볼 복음의 초점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베드로는 한 일이 있어요. 뭐냐?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소리를 질렀대요. 아마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질렀을까? 아니, 빠져가는 중에 이미 벌써부터 소리부터 질렀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아주 잘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 난 망했어요. 난 끝장이에요. 난 안 돼요. 이 말은 오직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대할 때 초반에 모든 성경을 대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문제지만 자꾸 우리는 베드로한테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다윗 설교를 하다가 제가 지금 중단했는데 다윗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다윗도 저와 똑같은 그러나 그의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복음적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초점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3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반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야, 왜 그랬어? 너 그러지 말았어야지. 책망하거나 탓하기는 어떻게 해요? 즉시로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 누굴 말합니까? 또 실패하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뭐예요? 실패해도 붙드시고 빠져도 붙드시고 넘어져도 붙드시는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얘기 전에 했었죠. 제가 왕년에 수영 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름도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 몰라요. 오상건. 당시 중학교 2학년 그 학생, 피부 까무잡잡한. 잊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같이 죽으려고 저를 끌어당겨가지고 물에 넣었다니까요. 그때 물속에 제가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물개였거든요. 태어나면서도 수영을 잘했는데 난생 처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또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을 때 더 당황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데 이게 웬만하면은 어떻게 하겠는데 진짜 물에 꼴딱꼴딱하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바둥도 못하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물에 들어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때리고 막 서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진짜 오래전이거든요. 그 일이 있었던 날보다 지금 더 지났을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이름과 그때 그 계곡의 그 수면 물 높이와 제가 물을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이게 정말 전율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순간, 네? 네? 강한 손으로 탁 잡아서 올려주. 왜 그랬어? 말하기 전 그냥 은혜로 나를 살려주. 여러분, 베드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내 주님. 많은 분들이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 뭐 그것도 다 경험이지요. 근데 한번 물에 빠져 죽어본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 아마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 죽음의 그 이제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아무리.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3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이나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스타일이나 믿음의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이것 때문에 주님의 책망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유 내가 믿음이 작았어, 아유 내가 예수를 못 봤어, 자꾸 이렇게 자기를 탓합니다. 자기를 비하해요. 난 왜 이렇게 못했지? 왜 이렇게 넘어졌지? 지난 1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난 왜 이렇게 못했지? 주님이 그걸 바라실까요? 그걸 바라셨으면 주님이 오라고 하면 안 되죠. 주님은 베드로가 빠질 것. 주님이 책망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가진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모양이고 어떤 크기고 어떤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방향성이죠. 믿음은 그걸 바라보느냐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야, 왜 그랬어? 뭐예요? 너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보고 오다가 왜 엉뚱하게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너의 처한 여건 보고 흔들리니? 어떤 일이 있어? 다시 나를 봐라. 다시 나를 봐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가진 크기와 분량과 사이즈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하게 한 것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다 우리 빠질 때도 있어. 그런 나를 주님은 다시 잡아주신다. 한참 한국계 유행했던 힐송이라는 찬양 팀 번역 되게 많았죠? 안 맞는 것도 있고 좀 어색한 거. 제가 이건 참 괜찮다, 이 힐송 찬양이 좋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사. 후렴부에 이렇게 돼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아마 이게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어떻게 해요? 주를. 32절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 베드로를 데리고 배 위에 올라가셨죠? 그때 이 기적의 클라이막스는 우리를 걷는 것도 아니고 빠뜨린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33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로 아들이. 주님이 아까 말했죠? 주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나 우린 수많은 안심, 돈이 있어도 안심, 건강해도 안심할 것 같지만 우린 또 두려워하죠.
그러나 진정한 안심과 진정한 두려워하지 않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가 그 놀라운 기적과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진실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후에 계속 나와요. 베드로도 또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그리고 백부장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문제 있을 때 그냥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 때 좀 날 위로해 주세요. 내가 고통당할 때 좀 내 옆에 있어 주세요는 그렇죠 정도로, 아니면 어떤 풍랑, 어떤 문제, 그래서 주관하시는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무리를 걸어야 한다라는 건 우리 큰 도전이 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파치고요, 바람도 불고요,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쓸만한 나름의 이유와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잘못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조언은 뭐냐? 야, 더 큰 믿음 가져. 큰 믿음 가져. 예수만 바라봐. 갖고 싶다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나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때 내 반응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더 큰 믿음 갖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 큰 믿음 가져라고 강요하면 그건 율법주의. 한편 반대로, 야, 그럴 바엔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적은 수준으로 나대지 말고 뭐 도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그건 아예 믿음과 관련 없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복음이신 예수를 바라야 한다. 복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보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론 실패하더라도 힘을 그것까지가 복음이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믿음을 완벽주의 뭔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막 슈퍼맨이 되고 막 어벤져스처럼 우리 성익교회 사람들이 다 히어로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럴 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실패로 왜 그럴까요? 그냥 주님이 쳐주시는 십자가와 복음의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전혀 실패하지도 않고 전혀 좌절하지도 않고 전혀 물에 빠질 이유도 없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실패를 맛보셨어요. 죽음을 맛보셨어요. 희생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어쩌면 환난이 있어. 폭풍도 있고 풍랑도 있고 물에 가고 싶지만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때로 조금 실패하고 조금 넘어지고 조금 좌절할지 몰라요. 조금 흔들릴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온 짐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이 이기셨거든요. 승리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승리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딛는 것, 설령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옆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빠진다 해도 한다 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달려와서 잡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더 큰 믿음을 갖고 내가 더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그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주님이 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
남들이 보기에 이건 뭔가 하고 싶을 정도로 보이지만 순수한 믿음에 주님 제가 한 걸음 걸어가도 될까요? 제가 이거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오라 와라 하고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환경과 여건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결정한 거라면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항상 승리할 수 없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마 빠질 거예요. 아마 넘어질 겁니다. 아마 실패할 거예요. 오랫동안 쉬면서 일어나지 못하면 괜찮아요. 실패라고 하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달려와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하게 충고하시죠. 뭐라고요?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은 크기나 사이즈가 아니라 다시 나를 바라봐라는. 배 위에 올라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혼이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혹시 넘어지고 빠지고 쓰러져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외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쉬지 않고 가장 먼저 다가와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와 함께 날아오릅시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품에 품으셔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